은퇴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축하드리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을 한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피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 은퇴를 한다는 것은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이렇게 은퇴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임직을 하고 또 은퇴를 하시는 이 직분을 우리가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헌법에서는 이 세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히 있어야 할 직분을 말합니다. 이 항존직에는 목사가 있고요,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은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한번 목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죽고 나서도 그렇죠. 한번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항상 그 직분이 따라갑니다. 은퇴를 해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존직, 이 항존직을 가진 직분자는 자세부터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중직자를 봉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중직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면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봉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봉사자가 아니라 바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중직자는 사명자입니다.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세계가족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일반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중직자들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직자는 봉사자를 넘어서 사명자입니다. 봉사는 내가 원해서 또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자원해서 하지만 사명은 다른 것입니다. 봉사는 내가 선택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것을 우리 임직자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원한 직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원한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주체가 나이지만 사명은 주체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나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였고 순종하여서 오늘 임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직분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직분임을 기억하시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영원한 직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명, 이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두 번째, 중직자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위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사장님은 회사를 잘 경영하고 성장시키는 게 그의 사명이죠. 우리 시장님들은 부산을 잘 시정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게 시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중직자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이 교회를 위해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중직자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중직자는 사명자이고 바로 중직자의 사명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복음, 진리를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증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좁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좁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만, 넓게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와 섬김으로 또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1년 하고 쉴 수도 있고 또 그만둘 수도 있지만, 중직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을 맡고 몇 년 하다가 이제 못 하시겠다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몇 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평생 해야 될 일이고 또 세대를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년마다 은퇴식이 있고 또 몇 년마다 임직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몇 년 하고 조금 하고 그만두는 길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야 할 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여러분 달려갈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만 해도 여러분 성공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완주가 1차 목표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퇴하시는 26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을 거고 또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으셨겠지만, 정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늘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존경받을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배나 존경해 주시고 우리 그런 분들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교회도 많이 세우고 성경도 많이 기록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대단한 것은 사명의 길을 완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마쳐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은퇴하시는 26분도 이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나의 달려갈 길을 평생을 달리고 이제 마쳐갑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데도 많았지만 제가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왔고 이제 완주하고 은퇴합니다. 오늘 이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처럼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고 오늘 은퇴하시는 26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의의 멸류관으로 큰 상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 가시는 분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은퇴하실 때 오늘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직자는 사명자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 이상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면 열정이 없습니다. 책임감으로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하게 되죠.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열정과 헌신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사랑으로 할 때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죠?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죠.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희생하면 희생했고 주면 주고 그러지 덕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덕을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유익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항상 자식에게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집니다. 자식을 이해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져줍니다.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중직자로서 다른 교인들을 이제는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주고 져주고 이해해주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직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을 임직자로 세워주셨는데, 세워둔 이후에 이제 성도님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거철이 되면 투표를 해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뽑아주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저분이 공약을 다 지키고 있는지,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지, 정말 우리 민생을 잘 챙기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직자 교육할 때 보여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림을 보시면 무슨 그림입니까? 어항 속의 금붕어, 기억나시죠? 우리 중직자분들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중직자는 무엇이다? 어항 속의 금붕어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는 어항 속의 금붕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서리 집사님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지, 새가족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 교인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는 다 일러줍니다. 목사님, 저 장로님 왜 금요기도에 안 나오셔요? 목사님, 저 권사님 왜 특세 안 보여요? 저는 모르는데 다 일러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항 속의 금붕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모든 성도가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경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 피택자 고시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린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두 번째가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이 교회가 나의 사명인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에게도 잘해주고 져주고 교회를 이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왜 바보처럼
그렇게만 있냐고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기도하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오히려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직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오해와 상처의 돌길도 있고 또 외로움과 언덕길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완주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또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직분은 은퇴하지만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우리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온 교회 앞에서 영광스럽게 시무장로로 은퇴하시는 김택구 장로님, 시무집사로 은퇴하시는 박윤호 집사님, 정성근 집사님, 조영래 집사님, 조영옥 집사님, 김영업 집사님, 한경서 집사님, 권태복 집사님, 그리고 시무권사로 은퇴하시는 김영희 권사님, 김인숙 권사님, 지영기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박행자 권사님, 김정옥 권사님, 손영희 권사님, 유경배 권사님, 송현숙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조영자 권사님, 박영희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민경래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정순덕 권사님, 허경순 권사님, 강갑순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 시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직분자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신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오셨으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심으로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또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바쳐 오셨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충성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온 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살다가 여러분들처럼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또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퇴하시는 우리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